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 기간이 매우 극심한 한파가 또 몰아닥쳐서 외출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 거의 이제 집 안에서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매우 오늘 지금 이 지역 날씨도 영하 21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매우 추운데 이 추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나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한 마음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또 중간 지점을 또 타협할 수 있지만은 천국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기고 아니고 또 있고 없고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이렇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또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 것과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슬기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슬기가 없는 자는 미련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자였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등은 준비하였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가 끝나고 두 번째 비유에 들어서서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자, 악하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들어서는 양과 염소로 양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여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달란트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란트 비유하면은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하게 되면은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시장통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달란트를 잘하면 주죠. 근데 그 달란트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주에 그 잔치가 있는 그 주에 온 친구들, 바로 온 친구들도 1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달란트를 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잔치를 달란트 잔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던 천국에 대한 이 비유라면은 아예 천국 잔치로 명칭 자체를 아예 바꾸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이 펼쳐져 있는 이 선물을 살 수 있는 그 화폐는 바로 달란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달란트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또 착한 일을 한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줘서 이 천국 잔치에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상품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와 같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등과 기름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될 듯합니다. 등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등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일반적인 교훈으로 여기고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겠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일반 교훈, 그냥 내 생활의 지침서로 여긴다라고 치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티켓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등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등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등이라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기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거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삼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 미련한 자는 말씀, 성경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지게 되고 아무리 아우성을 후일에 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 졸며 잔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오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같은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TV에서도, TV 특강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특별한 또 책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큰은혜 교회에 박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매우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재림을 하겠다고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까지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일리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에피소드 같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이 5절 말씀에 다 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슬기 있는 자들이 졸지 않고 기다렸다라면은 이 스토리가 또 어떻게 진행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라나타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 이 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지속해야 되고 또 주님이 먼저 재림하셨지. 내가 먼저 천국에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진다면 내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은 내 천국에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재림을 먼저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때 슬기 있는 자가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믿음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딱 자기 것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터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이것이 믿음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 믿음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내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떠한지 그 양극화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천국은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풍족해 되는, 천국은 더 풍성해지는 곳이고요. 또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천국은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매우 밝은 곳임을. 그래서 교회도 더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대로 천국이 아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없게 되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또 바깥이며 어둡고 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지옥은 영원한 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4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극명하게 나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짤막하게나마 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열처녀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이고요. 그리고 내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지금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과 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하나님 이들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리가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